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앞에 1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은 같이 편지를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루아노라는 이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찬미하는 그런 내용,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는 믿었으니 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계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 때문에 그런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고난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있을 때, 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찬미를 했다는 것. 결국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믿게 되면은,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 내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는 결국은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바울을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결국은 그가 고난의 연속이라 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옥에 갇혀가지고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일반 우리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됨됨을 볼 때 어떨 때인가 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남에게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라는 그런 것을 볼지인데,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가, 아니면은 오히려 그 어려운 데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결국은 지금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물론 어떠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걸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많은 고난을 받는, 그래도 그는 거기에 옥에 갇혀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성도들의 고난,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기독교 국가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에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고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어려움도 당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참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고, 또는 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됐는가라는 그런 한탄을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또 우리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한 그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또 빌립보에서도 이 말씀 1절에서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에게는 멸망의 빈 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 고난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가 되겠는가?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 8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이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매일 우리가 생각해 보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누가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함으로 또 쫓기는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는가?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자란다라는 그래서 수답돼 있으면은 정지돼 있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자란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참게 견뎌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하기가 쉽겠지만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어떠했는가? 그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참 그 어떤 순교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은 옥에 갇혀 있고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생각은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라는 의미를 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할 때 과연 그것이 믿음이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됐고 내가 자녀들도 잘 되고 했더라 라는 그러한 간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보다는 나는 이러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 기쁨이 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의 그 믿음과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또다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하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말씀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어떠한 건가 하면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벌써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 세상에서 조금은 어려운 일, 이런 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뤄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민감해서 조금 더 거스를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블레임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것은 이루어지리라 저것이 이렇게 되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설명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부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또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자기 뜻대로 되어져 갈 때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그 생각대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점점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하신 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에 가는데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렇게 큰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을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기쁨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물론 다윗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특별히 그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은 고난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욥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게 자신이 생각할 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친구들이 와가서 위로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정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이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욥기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든가 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 나쁜 짓을 안 했고 누구를 도둑질도 안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결국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만 가지를 다 지켰다 그래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안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킨 겁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온전한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욥도 이런저런 모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 많은 대화 가운데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에서도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한 그 내 욕구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보는 말씀이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여의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또 부친을 장사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이 말씀도 보면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자랐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런저런 우리에게 어려운 일 때문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순식간에 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다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